내가 영위하고 있는 선한 삶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행한 선의 결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 설교자가 여러분이 거듭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런 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 자체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그 큰 대목은 다름 아니라 의에 이르는 그 한 가지에 대한 강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로마서 강해 로마서 10장 5절 이하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은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 유대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정말 그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6절에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속에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사람들은 바로 그 내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에 걸쳐서 그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도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것을 상세하게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믿으라고 제안된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두 가지 요점을 말합니다. 9장 거의 모든 부분을 구원의 문제에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9장 끝부분에 와서는 다른 정죄의 요소를 끌어들이며 그 정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배역과 구원을 거절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9장 끝에서 바울은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에 그러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9장 30절에서 32절까지에서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정교하게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 10장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10장은 어떤 면에서 과록구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비극적인 실수를 보다 더 확장, 설명하려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초두에 이루게 되었을 때 다시 그의 주요한 주제를 꺼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유대인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에서 궁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 이하 4절에서 상세하게 그 문제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5절에 이르러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요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5절 이하 10절의 대목에서는 3, 4절에서 요약 형식으로 진술했던 요점을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 4절에서 다시 그 요점을 진술하였으나 이제는 그 요점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의의 방식으로서의 율법과 구원의 방식으로서의 복음 사역을 대조시킴으로써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는 5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진술합니다. 6절에서는 믿음의 의의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번에 유대인들이나 그와 유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전체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중요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절대적으로 기본적인 요점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던 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대해 외로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바로 이 문제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있어서 탁월한 주목을 받던 큰 난제였습니다. 실로 그 문제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숨겨져 왔습니다. 정확히 동방교회, 소위 정교회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갑자기 그 눈을 열고 이 위대한 요점을 발견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그의 삶의 혁명을 일으켰고 그것을 그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교회에서 혁명을 산출하였고 어둠 속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처럼 오늘날에도 긴박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식으로 믿는 경향이 15세기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난제의 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연합의 문제에 대해 확연하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중차대한 원리를 내려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사도는 이미 이 로마서에서 이 주제를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는 정말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론 그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눈을 열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 말을 되풀이하고 또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위를 의지하는 쪽으로 미끄러져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항상 언제나 존재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치명적인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요점에 대해 바르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가장 큰 혼돈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다시 거론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사실상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파헤쳐 설명하되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대필 연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의가 말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구원 방식을 의인화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 요점을 아주 명백하게 해주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나 결국 사도가 말하는 바를 읽게 된 모든 자들에게 이 요점을 풍성하게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사도가 위대하게 요약해 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받아들입니까? 행위로 돌아가려는 어떤 경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나 생각한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체험한 어떤 것을 의지하라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의 기초를 아주 미세한 정도라도 그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에서 빌어온다면 우리는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말한 억구를 빌어 말한다면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그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대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경험상 우리는 부단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자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 죄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이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죄에 빠졌을 때 또는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시다. 자신 속에 있는 부족함과 불의함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일종의 불확실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라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대로 생각을 역회전시킨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느 것 위에다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정립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거론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여 와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보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술에 대해서 명료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록 사도가 여기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준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성경은 모세가 5책 중 하나를 가리킬 때 모세가 말하되 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가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 전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여기서 사실상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어내기를 원한다면 또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자, 이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들을 때 분개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통거리는 자기들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실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실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첫 번째 요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셨고 또 그 10계명을 주실 때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들은 본질적으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요구를 아주 노골적이고 외형적인 방식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가 소유하게 되어 있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런 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방식으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요구 조건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요구 조건의 첫 번째 조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금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탐심의 전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7. 결코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을 보다 더 상세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이하 7장,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한 강론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탐심의 요소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또 바리새인의 실수를 어떻게 노출시키시는지를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가 이 요점을 이해하는 순간 자신의 전체 입장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요점,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이 상식의 진수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일을 즉시 하려 덤벼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점을 강조합니까? 이 점이 5절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로마서 2장을 강의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 2장에서 사도가 이 점을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을 회상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을 단순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아니하셨고 자기에게만 주셨으니 바로 이 요점 때문에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율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또 율법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 여기에 사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한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아니한 단순한 종교적인 관심 그 자체로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도덕의 범주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범주를 깨닫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도덕적인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도덕 폐기론 내지 율법 폐기론 또는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라 불리는 사상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강조되는 전체적인 요점은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개요. 그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라 며 떠들어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문제는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켰느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키지 않았다면 그 율법을 갖지 않는 이보다 못한 것이다. 옳은 것이 무엇임을 안다면 왜 그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행함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부연해야 합니다. 율법이 지켜져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전체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로. 이것은 제 사상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바로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서신에서 이 점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바로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99%를 지켰다고 입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 100개 중 하나만 어겼더라도 그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즉 율법의 어느 부분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점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계명 하나를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다른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 율법에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율법 중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조항은 정말 중차대하고 중합니다. 한 요점에 실패했다면 아무리 완전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요점에서 실패한 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 30.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을 뒤로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느 것 하나라도 뒤에 감추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통해서 총체적인 충성, 전인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 모두를 들여서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1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또 다른 요점은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각자 모든 사람이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중 각 사람은 계명을 받았습니다. 도움이나 힘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나의 의지력을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책과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가 아무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그걸 행해야 한다. 율법은 정직하고 분명하게 그 요구를 제시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에 대한 해석이 이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산다입니다. 너희가 이런 류의 삶을 영위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즉각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점을 오해할 수 있었는가? 사도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 강조되고 강론된 말씀들을 구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매우 명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을 읽었고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 성경을 자랑하기도 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어 나갈 수 있는가? 특히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전문가들이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 최대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잘못되어 나갈 수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전히 같은 질문이 던져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현대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는 그 잘못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열려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영위하고 있는 선한 삶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행한 선의 결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 설교자가 여러분이 거듭날 필요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런 것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 자체에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그 큰 대목은 다름 아니라 의에 이르는 그 한 가지에 대한 강론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네 형제에 대해서 네가 뭐라고 말하였지?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래?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본 적이 없어? 남자를 쳐다본 적이 없어? 이것이 바로 전체의 논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과 생각 속에서의 탐심의 요소를 밝혀내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율법을 해설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주님은 더 그 일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병행 대목은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에서 따오신 말씀으로 유대 선생들의 외식을 폭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태복음 15장 8, 9절. 이것이 하나의 설명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청종하였던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 또한 이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앞에 분명하게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만 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훌륭한 점들만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 논평합니다.